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웅 신화인데,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하고 다르죠. 신은 전지전능하지만 영웅은 인간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인간인데 굉장히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모험을 하고, 그리고 뭐 괴물도 퇴치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를 세운다든가, 뭐 보물을 얻는다든가, 뭐 굉장히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이런 신화는 이제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바로 유명한 영웅이 헤라클레스죠. 자, 그런데 우리 그 동양에서 이제 그 영웅들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영웅은 싸움을 제일 잘한다는 영웅, 치우라고 하는, 우리 민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러죠. 동이 종족의 그런 영웅이라고 그러니까요. 이 치우. 근데 이 치우는 지금 이것은 한 2000년 전에 그 돌에 새겨진 그 그림을 탁본해서 이렇게 색깔을 입힌 겁니다. 근데 보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죠. 전부 다 이 몸이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싸움을 잘하는 이런 전투적인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 치우는 옛날에 장군들이나 뭐 이렇게 전쟁에 나갈 적에는 이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의 뚝섬에 이 치우 사당이 있었어요. 제사 지내는 사당이. 근데 이 치우를 갖다가 독신이라고 해서 독신이라고 불렀는데, 그 독신의 사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독섬이 되고 그것이 뚝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원이 이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치우 신에서.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 치우 신에게 전쟁에 싸움에 나가기 전에 빌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치우 신에게.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집안에서 봄이 되면 대문에다가 이 치우를 그려놓으면 귀신을 쫓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습관들이 풍속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형천이라고 하는 역시 싸움을 잘하는 이런 영웅인데, 이 영웅은 이렇게 싸우다가 목이 잘려졌어요. 목이 잘려져가지고, 그런데 계속 그냥 막 투지가 만만해요. 계속 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신화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죽는다는 게 없습니다. 죽지 않고 변신을 합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항상 변신을 해요. 그래서 이 목이 잘라졌지만 계속 싸우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신했냐면 젖가슴이 눈이 되고, 그 다음에 배꼽이 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없어진 그 얼굴을 대신해서 계속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게 극한 상황이죠. 이제 어떤 극한 상황, 신화에서는 보면 항상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요, 거기서 뭔가 변신을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한다든가, 어떤 상황에서는 변신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소망이나 의지를 계속해서 그것을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극한 상황에서 어떤 변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이 교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라고 하는 이 영웅이 있는데, 이 영웅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 동양 신화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영웅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예라는 영웅은 굉장히 활을 잘 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활 잘 쏘는 영웅이 누구냐면 고구려의 주몽 아닙니까? 주몽이 활을 잘 쐈죠. 그래서 이 예도 굉장히 활을 잘 쏘는 영웅인데, 어느 날 해가 10개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10개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뜨거워서 이제 막 초목이 타 죽고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도 막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임금님이 예라는 활 잘 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활을 이제 쏘게 했어요. 그래서 얘가 활을 쏴가지고 9개를 떨어뜨리고 이제 1개만 남겼다는 거죠. 지금 1개만. 이렇게 활을 잘 쏘고. 그래서 얘는 이제 굉장히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에 괴물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물들도 막 활로 퇴치를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는 나중에 이제 대개 영웅들은 보면 말년이 좀 안 좋아요. 비참해요.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년에는 대개 이제 교만하거나 이제 신들과 같은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배신을 했어요. 아내가. 그 이제 얘기는 조금 이제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아내가 배신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이제 이 영웅이 그러고 있는데 이 얘가 활을 잘 쏘니까 활 쏘는 것을 제자들을 키웠어요. 제자들을 이제 활 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서 복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주몽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복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활을 굉장히 잘 쏴서 얘가 아주 총애를 했습니다. 얘가 그래서 활 잘 쏘는. 그래가지고 아주 귀여워했는데 이 복몽이라는 제자가 아주 흉악한 녀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스승인 얘만 없으면 내가 1인자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스승인 얘가 사냥 갔다 오는데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복숭아 나무 몽둥이를 깎아가지고 그 당시에 복숭아 나무가 그렇게 이제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깎아가지고 그 뒤통수를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영웅 얘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백성들이 너무 이제 그 슬퍼한 거죠. 이렇게 훌륭한 영웅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제사를 아주 지내고 귀신의 우두머리 신으로 섬겼어요. 귀신의 우두머리. 그래서 얘는 귀신의 우두머리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얘가 딱 하나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숭아 나무 몽둥이로 맞아 죽었기 때문에 복숭아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복숭아를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복숭아는 지금 놓지 않습니다. 복숭아. 여러분들 이 스토리는 지금 모르시죠? 우리는 다만 지금 복숭아를 안 놓는 것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그러니까 그런 풍습만 남았지 스토리는 우리가 100년 동안에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상상력이고 잃어버린 그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안 놓는 이유는 귀신의 우두머리인 얘가 복숭아 나무 몽둥이로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님들도 귀신 아닙니까? 돌아가신. 귀신의 우두머리도 이 복숭아를 무서워하니까 조상 귀신들도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까 복숭아 놓으면 조상님들이 오시다가 다 돌아가신단 말이죠. 무서워서. 그래서 그걸 안 놓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런 그 신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문화의 뿌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